여러분 1910년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10년 8월 29일. 예, 맞습니다. 경술국치라고 부르는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적인 지옥.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일본과 합병이 된 날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전 586년 5월 7일은 또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한 날이 주전 586년 5월 7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던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가 뭡니까? 예, 슬프다. 이렇게 슬프다. 히브리어로는 이 슬프다가 에카라는 단어입니다. 에카라는 단어인데 이 에카라는 단어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나오게 되는 감탄사 같은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찌하여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슬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우연치고는 좀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에카, 어찌하여 슬프다 번역한 이 단어하고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라 번역이 되는 애가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맞죠? 에카, 애가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 단지 나라를 잃은 한 개인의 슬픔을 기록한 게 예레미야 애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되짚어 보면서 신앙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이 함께 통일하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가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면 이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 신학적인 안목을 최대한 슬픈 감정을 실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여레미야 애가 이번 주에 꼭 읽으셔야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몇 장입니까?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5장입니다. 5장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건 이 5장 중에서 1장, 2장, 3장은 빼고 4장, 5장 4개의 장이 물론 이제 절로 구분해서 그러는데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1장도 22절, 2장도 22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5장이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이건 모세의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이 모세오경을 상징적으로 함축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는 5장이다. 그리고 1장, 2장, 4장, 5장 요 4개가 22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둡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보면 이제 이 첫 자가 이제 알렙인데 이게 첫 자를 따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22절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알파벳 제일 첫 자를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함을 시킨 건데 히브리어 알파벳 모든 내용을 그것은 이 슬픔이 완전한 슬픔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할 때에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부터 마지막 22번째까지 첫 단어를 따서 이렇게 1장, 2장, 4장, 5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을 보시면은 3장은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66절까지 되어 있는데 22절의 3배입니다. 그리고 3장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 자체가 예레미야 애가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이고, 또 하나님은 경고로만 끝낸 것이 아니고 심판하신 다음 돌아오면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이 66절까지 긴 겁니다. 나라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말로 다할 수 없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가져야 될 희망은 슬픔보다 더 크다는 메시지를 3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장은 무려 66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슬픔은 3배, 즉 청량할 수 없지만 그 희망이 더 크다는 겁니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복음성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나라를 잃은 슬픔이 이렇게 클지라도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은 더 크다는 사실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슬픔을 넘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 상황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절을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실 때에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슬프다. 망국지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의 슬픔인데 망국지한. 이 망국지한의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 이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보십시오. 적막한 성, 과부,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강제 노동.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막한 성, 과부, 강제 노동, 점점 이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난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적막한 성, 과부, 강제 노동입니다. 이거 이제 점청법을 사용해 가지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슬픔이, 그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은 제법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하겠다 마음을 먹지 못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열방을 호령하던 강성함이 있었고 번영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중심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절기 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기쁨과 활력이 넘치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과부라는,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참담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공주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공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들었던 말 중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식당 봉사나 아니면 청소나 험한 일 안 하고 살살살 피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거는 공주 같아가지고 손에 물 안 붙인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공주 이미지 하면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냥 고상하고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 공주인데, 그 공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됐습니다. 손에 물을 묻히는 정도가 아니라 손에 오물을 묻혀야 되는 강제 노동하는 자로 전락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나라 잃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2절에 보시면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들을 속속들이 알지를 못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진짜 큰 슬픔이나 아니면 고난을 당해가지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눈물이 주르르르 흘렀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서 슬피우니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 울고 또 울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밤새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밤에만 웁니까? 밤에만 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낮에는 울고 싶어도 울 수 있습니까? 못 웁니까?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데 이게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이제 밤에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시간이 있고 자기만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곳에 딱 가면 이제 자신의 상황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니까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 나오는 겁니다. 밤만 되면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느냐 보면 그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 배신감과 상실감 때문입니다. 배신감과 상실감 때문에.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남유다의 입장에서 사랑하던 자들의 대표는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이 애굽을 참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오매불망 애굽을 바라봤는데, 정작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략을 받아서 1년 6개월을 포위당한 상태로 있을 때에도 애굽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았다기보다는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친구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누구냐? 이스라엘과 변방에 있었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두로와 같은 이 나라들이 바로 친구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도 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막 급부상할 때에 남유다가 그래도 외교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나라들과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어요. 혹시 바벨론이 침략이 오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싸우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작 침략해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면 쉽게 예루살렘을 공략할 수 있다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을 때에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약탈하는 행위를 했던 족속이 바로 에돔이라는 족속입니다. 뿐만 아니고 악의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암몬과 두루라는 나라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 웃었던 종족들이 바로 암몬과 두루입니다. 믿었던 친구인데, 우방이라고 여겼는데, 정작 큰일을 당하니까 앞잡이가 되고, 정작 큰일을 당하니까 속으로 좋아서 어쩔 줄 알지 모르는 나라들이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사랑했던 자도 친구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인해서 슬픔은 더 가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보면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친구들도 떠나갑니다. 친구가 없어집니다. 다가와서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던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요즘 새벽에 계속 욥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욥기의 말씀을 보면
찾아왔던 친구들이 처음에는 앉아서 같이 울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욥의 아픈 부분을 막 공격합니다. 친구고 친척이고 욥의 고백을 보면 친구고 친척이고 형제고 다 자신을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이게 마음에 섭섭함이 생겨요. 그래 잘해줬던 사람인데도 지금 나한테 연락도 한 번 안 하네, 이런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섭섭함 생기는 건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절대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섭섭함을 감사로 바꾸든지 떨쳐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 섭섭함이 내 신앙을 가라앉게 만들어요. 내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섭섭함을 뭐라 표현합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섭섭마귀라 그래요. 섭섭마귀. 진짜 이 섭섭마귀가 역사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서 섭섭한 생각이 들거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섭섭함만 떠나가라. 나에게는 감사함만 기쁨만 가득 채워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섭섭한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사랑했던 자들도 그 친구들도 결국에는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도 인생 살면서 참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친구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했던 친구들 연락되는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고향 친구들은 없어요. 언제적 친구냐? 고신대학 신학과 입학해서 그때부터 해서 함께 동역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친구들이 전부인데 친구들이 좋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마음의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친구보다는 더 의지해야 될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찐친입니다. 찐친. 베스트 프렌드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딱 믿어야 되지. 예수님을 진짜 친한 친구라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사람 친구는, 인간 친구는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야 배신감, 상실감으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은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도 3번 끌려가잖아요. 마지막 침략을 589년 마지막 침략을 받았을 때에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계속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쟁을 한 번만 겪어도 백성들이 느끼는 그 고통은 엄청난데 고한 15년 사이에 15년 20년 정도 사이에 전쟁을 3번 겪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마지막 공격 때는 필사의 항전을 펼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먹을 게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 예레미야가 2장 20절을 보시면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충격적인 상황을 시로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지금 우리가 글로 대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큰 충격을 안다고 하는데 자신이 낳은 아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면서 백성들이 겪었던 그 엄청난 고난을 2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1년 반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쉴 곳을 얻지 못하며라는 이 구절은 포로 생활의 고달픔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다 백성들에게 안전을 쉴 곳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는 그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포로 신세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포로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28장에는 앞에 부분은 순종에 대한 복이고 1절에서 19절밖에 안 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 저주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데, 이건 20절부터 해가 68절 말씀까지 저주의 말씀이 더 많아요. 신명기 28장 64절에서 6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한 10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될 거다.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인 포로가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은 영적인 포로가 된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시온, 많이 들어봤죠? 시온,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언덕이, 우리 산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시온이라고 부르는데, 때로는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적으로 시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온의 도로, 이거는 뭐겠습니까? 시온의 도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도로가 상징하는 것은 그냥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시온의 도로입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 시온의 도로입니다.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득 메웠던 그 사람들, 하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시온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이 남유다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리 충격 안 받았습니다. 저것들은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저것들 나라에는 성전도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예배와 제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내 취향에 맞춰서 정말 화려하게 구성되어 있는 예배를 영상으로 내 손안에서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52번이라는 주일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일에 대한 생각들도 점점 옅어질 뿐만 아니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간절함이, 이 사모함이 정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비록 목사고 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게 해달라. 제 인생에서 한번 돌아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간절함, 사모함은 군에 있을 때입니다. 군에 있을 때
이제 운전면 교육을 마치고 자대 갔을 때에 이등병이 마음대로 예배드리러 못 가고, 그때 진짜 간절함, 사모함. 딱 한 번 근무 쓴다고 제가 예배드리러 가지 못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해지든지,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때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배에 대해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연한 건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어쩌면 이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는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은 이 당연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진짜 전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랄 만큼 성장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교파별로 해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순복음에서, 감리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고 기도해야 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100년 뒤에는 한국교회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교회들처럼. 긴장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이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대물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의 물결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보면 교회 안에도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 있고, 우리도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세속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예배자지만 나가버리면 우리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차이 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성전 밖만 나가면 이방인과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그 국제 정세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막 강성해져가지고 제국이 됐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다. 그건 외부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서 진짜 반드시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 예가가 5장밖에 안 되니까 28장을 보시면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이 위에 있게 된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꼬리가 돼버리고 바벨론이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남유다의 군사력이 약해지고 외교를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범죄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꼬집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예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적어도 160번 이상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 구절은 심판의 가혹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녀, 여인 이런 표현들은 그 상황이 더 가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부모 세대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지위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라가야 될 세대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기성세대의 혹독한 불순종이, 죄악이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거짓 안정과 평화를 이야기했던,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했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입니다. 애써 풀밭을 찾기 위해서 헤맸으나 결국은 허사였습니다.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하고 그의 신하들이, 이 신하들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몰래 도망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잡혀서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처량한 광경을 묘사한 것이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영광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는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예루살렘 성전도 그냥 건물인 겁니다. 시온은 유다의 자랑이었고 열국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나니까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살면 누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때가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가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였는데 그런 향수를 느낍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하고 비교하면서 현재의 삶이 참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고 물어보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황금기는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에도 좋았지만 좋은 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한 다음에 그래, 내 영적인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때가 우리에게 영적인 황금기예요. 영적인 황금기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기도할 장소가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지금 이때가 영적인 황금기예요. 정말 영적인 황금기는 예전에는 지하철 안이나 어디 가서 성경을 읽으려 하면 파트너 성경 해가지고 요만한 성경 이렇게 넣어 다니면서 읽었어요. 뿐만 아니고 저도 군에서 성경 계속 읽으려고 기도원 성경 요만한 성경 이렇게 위에 포켓에 넣어 다니면서 읽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읽고 듣고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인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날,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날, 바로 지금이 나의 영적인 황금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는 이제는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 오늘의 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에는 이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일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 세상으로부터 배반감, 상실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두로 친구로 삼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당하고 상실감만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물론 친구가 많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진짜 아프게 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그 친구입니다. 친구. 우리의 진짜 친구는 누구라고 해요? 찐친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친구보다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짜 친구로 삼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나의 문제를 넘어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미 이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계속 심었습니다. 그 눈물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환경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한국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영적인 환경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이 그대로 물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회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와 그리고 조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